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상력과 더 멀리 보는 시선, 이런 아주 거창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교양 지식을 얻게 되면 좋겠다, 또 깨달음도 조금 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신선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교회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입니다.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당이나 대학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아주 편안히 이렇게 쓰는 말 중에 기원 후, 영어로 쓰면 AD, 서기라고도 하고, 옛날 분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주후 몇 년, 이런 말씀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리스도교적인 겁니다. 사실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잡아서 그 다음을 이렇게 따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딱 중간에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은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주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원 후, 그리고 이것을 서양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어떤 달력이다, 그래서 서기, 이렇게 많이 하죠. 예수님 탄생 이전에 적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이후에 적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성경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도 다시 두 개의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시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 이런 시대 구분을 해놓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우리가 굳이 추적해 들어가면 성 루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 루카가 루카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인간의 시대는 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간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님 이전의 세대는 그냥 이스라엘이 있던 그 옛날의 먼 시대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의 시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300~400년 동안에 역사학이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하고 고대근동학이 발전하면서 구약시대라고 우리가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이 시대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길고, 등장하는 인물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등등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3,500년 정도 되는 시기를 학자들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있어요. 3,000년대, 2,000년대, 1,000년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이스라엘은 1,000년대에만 나오는 나라예요. 즉 이스라엘 이전에 굉장히 많은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나 상상력을 더 멀리 키워야 된다. 역사를 보는데도 눈이 커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데도 조금 다른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 한국인은 서구 문명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서구 문명을 비교적 잘 받아들인 나라고, 나름대로 그 길에서 성공한 나라죠.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인의 어떤 높은 인문학적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열정이라든지 높이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 결과 한국인들은 존재니 본질이니 하는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 역사가 굉장히 깊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기, 이렇게 하면 대략 기원전 5세기 정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5세기면요 이스라엘보다도 늦은 거예요. 고대 그리스는 고대 근동 세계의 서쪽의 변방이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히타이트 문헌을 보게 되면 저 서쪽에 그리스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문헌이 나오는데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가 변방이었으면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중심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였어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물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리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 세계를 아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 그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나 기도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의 단어나 유교의 단어였다.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야, 요거 바이블을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성경이라고 번역하자. 한국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용어가 번역되었는데 이때 같은 단어인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말도 원래 불교에 있던 말인데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절대자와 대화하고 말하고 이런 걸 또 기도라는, 그러니까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세계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어라든지 이집트어라든지 피니키아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공부하시면 이거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여기도 똑같이 있네.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두 세계 문자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좀 집같이 생겼죠. 막 이렇게 석가래 해놓은 것처럼. 그게 이제 애라고 읽고요. 애는 방도 되고 집도 되고 뜰도 되고 이런 말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갈이라는 뜻인데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갈 이렇게 읽어요. 그럼 애갈이면 큰 집이죠. 큰 집은 성전이나 왕궁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아카드어로 읽으면, 즉 수메르 제국이 무너지고 수메르를 이어서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한 나라가 아카드인데, 아카드어하고 수메르어는 어족이 달라서 똑같은 글자를 완전히 다르게 읽었어요. 아카드어로는 집이라는 뜻이 비투고 그 다음에 크다라는 말이 라브라서 이거를 비투 라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카드인들이 이거를 그냥 에칼루라고 읽어버렸어요. 왜냐? 수메르어를 음차한 거예요. TV나 라디오 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사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 성전이란 말을 그대로 갖고 왔구나. 왜냐? 수메르의 문화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카드어가 고대 근동의 영어 같은 링구아 프랑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퍼져서 우가리어도 성전이 뭐냐? 헤칼이고, 페니키아어로도 헤칼이고, 아람어로도 헤칼이고, 시리아어로도 비슷해요. 하이클라고, 아랍어로도 하이칼이고, 히브리어로는 뭐냐? 헤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 배울 때 헤칼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예요. 솔로몬의 성전 얘기하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사실은 외래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헤칼 같으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고대 근동에 쓰던 말을 이스라엘도 같이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멀리 보자, 상상력을 더 키워보자 하는 것은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깊이, 인생을 통찰하는 깊이를 넓혀주는 방법은요, 더 넓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하던 이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은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유한 신앙의 것,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려내는 눈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를 이해하는 데도 좋고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데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새로운 탐험을 한번 가보는 것,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용기를 가지는 것,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세상도 보고 자기 인생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일신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한 분만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죠. 사실은 구약 성경은 다른 신의 이름을 많이 합니다. 산도 신이었고 강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죠. 이런 것도 신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과 구약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 구약 성경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유일신론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